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본문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가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작점은 아담보다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후배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여정을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를 같이 볼 텐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최근에 어떤 결정을 하나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번복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이런 번복이면 자주 해라. 그것은 사실 번복이 아니고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이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번복은 우리의 인생에 자주 있어야 됩니다.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즘에 참 교회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따가 재직회 때도 나누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예배하면서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뭘 느끼냐면 진짜 성경대로 사역하면 주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부흥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부흥을 목표로 하면 부흥이 안 되고요. 일단 맨날 그 목사님들 레파토리 있죠. 한 명이 3명 정도 하면 몇 년도에 몇 명 됩니다. 그거 여기 우리가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흥은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24시간 앉아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값만 더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걸 보게 돼요. 점점 더 우리 교회가 정말 글로벌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실은 가장 근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워졌다, 짧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의 맥락을 알아야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5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원래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다라는 첫 번째 원래 언급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12장부터 시작된 여정의 결론이에요. 12장부터 시작된 여정의 결론. 여러분, 야곱이 그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요셉인가요?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그 세 글자. 근데 그 험악함 안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저에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셔. 그 눈물 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죠.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 연인과 헤어져, 주식 했는데 그죠? 회사 사라져. 가정이 깨어지고
앞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한 단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결론은 굉장히 여러 스토리를 거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갈대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크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을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을 세우고 다른 민족을 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이 약하세요. 아시죠? 우리 불리한 거 말씀 안 하시는 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우리도 따라가요. 그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죠? 이때 우리에게 창세기가 있었으면 안 갔지.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 주님 사랑하지 우리가. 그죠? 이 배우자와 결혼할 때 주님 내가 너와 연합하게 할 거야. 근데 성격은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살면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막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막 미치게. 근데 내가 응답했거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막. 우리 주님이 디테일이 약하시고 약간 불리한 건 나중에 말씀하시는 스타일. 자, 따라하자.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고 가시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여정을 한번 우리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따라 나갔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첫 번째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겁니다. 야, 이게 뭡니까? 그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따라갔어. 기근이 왔는데 여러분 이 심하였다는 단어가요 최상급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 그동안 없던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기근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가 이렇게 없을 줄은 몰라. 진짜 하루살이 인생. 그 순종의 여정에서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된 일이 바로 기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내가 순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겠죠. 그냥 바로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씨 뿌리면은 막 나중에 보면 나무 열려 있고 막 그냥 막 에덴 동산이 펼쳐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게 뭐냐면 기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웬만큼 버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일단 여러분 우리와 분리시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1번 버틴다. 2번 살 길 찾아간다. 정답은? 아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 괜찮아요. 남 얘기니까 맘대로 하셔도 돼요. 자, 1번 손 들어봐. 1번 버텨야지. 그치? 2번 도망간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 여기 있어. 안 속아. 그죠? 우리가 답은 알아요. 믿음으로 버티는 게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우리와 다르지 않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이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 일이니까 괜찮아.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지역을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언약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런 내러티브 구조의 본문을 연구할 때는 등장인물의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게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이동하는 개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가는 것이 애굽으로 간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내하거나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버티는 모습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전진이에요? 후퇴예요? 후퇴. 남일이네.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후퇴. 그치?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3장, 14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건데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 모습의 결과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자, 12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찌질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바로 왕이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 우리 여기 남편들 다 이런 위협을 느끼시죠? 다른 위협을 느끼세요? 아내가 죽일까봐 잘 때 막 눈 뜨고 자고 막 옆에 칼 놓고 자고 막 그러시. 좋아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뭐라고 속였냐면 자기 누이다. 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거고 내 목숨은 보존될 거야. 야, 이런 남편이 있으면 진짜 정말 난리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을 이 12장에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막 엄청나게 막 영광스럽게 파송받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 부부 아닌 걸로 하자. 그래서 위장 이혼하자.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을 보게 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믿음의 조상? 지금은 이제 그냥 조상이에요, 일단. 나중에 이 조상도 아니네, 이제, 그치?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믿음 없음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 이퀄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함.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가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나의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가 내게 큰 메시지가 돼서 오기 시작하고, 어느덧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두려움의 요소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안에 굳건하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랐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설령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응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과정은 모르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게 언약을 가진 자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가 나와요. 평상시의 모습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잠시 빼앗기죠. 어떻게 아내를 다시 찾습니까? 12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20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이걸 누가 수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수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가 이제 내일이면은 사례와 딱 첫날 밤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밤에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가위를 막 누르면서 너 걔가 어떤 애 주라고 데리고 왔니? 본문에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너 내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12장이 같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멋있게 떠났거든요. 그 같은 12장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또 등장해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13장에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의 롯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초지를 놓고 두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멸망당했다. 이런 뉘앙스로만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결정을 누가 먼저 제안해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롯이 가만히 있다가 저 땅이 좋아 보이네, 나는 갈 거야.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보냈어요. 이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란 얘기를 창세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땅이 좁아서.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돼요. 땅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롯을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좁아서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실은 다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왜 일어났지? 땅이 좁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인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식 같은 롯을 네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면 갈등이 생기니까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너그러운 아브라함으로 해석해. 봐봐, 이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소유를 결정하지 않고 롯에게 결정하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당장 일어나는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거는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던 가족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행동을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본주의가 사망 권세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추구하고 좋아 보이죠? 당장은 뭔가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언약이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롯에 대한 마음도 아니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다면 롯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같이 가자. 좀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회피하지 말고 같이 그냥 가자.
부르심을 따라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가 좀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갈등 회피형이에요. 갈등 회피형. 갈등을 그냥 싫어해. 여러분, 어떤 갈등은 그냥 회피해야 되는 갈등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갈등은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틀린 말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왜요? 어떤 거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진리가 승리해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성이 있냐면요, 갈등 자체는 나쁜 거야. 갈등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두거나 회피해버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 갈등을 회피해.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16장에 보면요, 사례가 자녀가 안 생기니까 막 아브라함을 막 계속 그냥 긁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갈등 회피가 낳은 열매가 뭐냐면 불순종과 언약에 반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 간의 다툼이 그냥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손해보는 척하고 너그러워지면 되지.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기에는 이 13장에 말하고 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등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스피릿이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는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전쟁을 왜 합니까? 더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지내는 게 답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외교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최후에까지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면 여러분 사단과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없애야 돼. 사단과도 잘 지내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 권세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있어서,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롯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오세요.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언약과 믿음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봐라 이거예요. 네가 땅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옮겨져요. 즉 뭐냐,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을 회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때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완전히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자기 기질로 반응해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장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을 연구할 때 보여지는 패턴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죠. 이번에는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롯을 보내버려서 롯이 언약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잡혀가요. 이 믿음 없음과 열매를, 믿음 없음 열매를 계속 보여주는 게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본문 연구해 보면 약 400km가 넘는 지역을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왕들은 굉장히 강한 왕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운 군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 주짓수 배우고 있는데 지금 세계 챔피언 대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과 동시에 쓰러지겠죠. 집에서 키운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데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318명은 엄청난 용사야, 용사를 키워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데려온 사건을 그래서 오해할까봐 이 14장 뒤에 붙어있는 본문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나와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롯을 찾아온 사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군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셨단 얘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오는 그 수고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또 사고 쳤어. 확인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한 행동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봐라. 그 400km를 그냥 막 뛰면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장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뭘 직면하고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아내를 잃을 뻔하고 정말 자식 같은 조카를 잃을 뻔하고,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15장을 또 넘어갈게요. 15장, 그리고 나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칼이야, 창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야.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본인은 몰라요. 아브라함 몰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언약은 받았어. 믿음으로 순종은 했어.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여정이 다 뭐냐면 믿음 없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자기 보존, 갈등 회피, 그거로 인한 어둠의 열매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심.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인정해야 되잖아요. 15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직도 삐져 있다. 그렇죠? 아직도 삐져 있어. 이 아브라함의 워딩을 보면 여러분, 삐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염장 지르기라 그래요. 그거를 이 말 하면 제 힘들겠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염장 지르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와, 주님 속 뒤집히는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은 뭐냐면 삐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이 15장은 12장에서 부름받고 몇 년이나 지났을까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86세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은 대략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내일부터 자녀가 생길 거야. 근데 한 1, 2년 기다려보고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삐져 있어. 기근이 왔을 때부터 삐졌어. 뭐야, 나 축복한다며, 뭐야 이거, 잔고 다 털렸어, 뭐야 이거. 그리고 막 이제 그때부터 삐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하면 삐짐의 조상이에요. 삐짐의 조상. 그러니까 이미 그 여정 자체가 뭐냐면은 반항과 거절과 믿음 없음. 그래서 꼭 집어서 말하죠.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 엘리에셀은 무슨 죄야? 다메섹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사랑했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하는데 지나가서 제가 내 자식이 될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놀래지, 막 목미 막 그러면서 왜 나를 막 그러면서.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막. 뭐 하나님도 좀 힘들어 보세요. 공수표 남발 그만하시고. 여러분 15장 3절까지의 아브라함도 여전히 삐짐의 조상이에요. 그 언약이 10년을 못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기다리는 거, 이 상태 그대로 10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기근이 오고 바라는 자녀는 안 생기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사고치고 내가. 여러분 이 과정이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속아서 믿고 떠난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어. 근데 그마저도, 그죠, 주님이 좋은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사실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봤을 때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발견할 만한 게 없어요. 믿음의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곧바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참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멱살 잡는 거.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삐져. 화도 안 내. 그냥 나타나서 원래 얘기를 계속 그대로 해. 재료만 바뀔 뿐이에요. 하늘 보여주다가 땅 보여주다가. 지금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염장을 지르려고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의심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화 안 내셨을까? 근데 이끌고 밖으로, 이게 약간 느낌이 이끌고 밖으로? 그 뭔가를 잡거나 뭔가 이렇게 너 옥상으로 자꾸 올래? 이런 거 아닐까 싶고, 주님도 이제 억울하시니까 이끌고 밖으로, 멱살 잡고 밖으로.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방과 후에 올라와라 해가지고 낮인데 밤으로 바꾸시고 이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몽골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똥과 엄청난 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땅을 보면은 그렇지만 하늘을 보면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건데, 하늘에는 별을 막 보여주면서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참 우리 주님이 진짜 인격적이에요. 나 같으면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럼 너는 아웃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안 삐져. 그냥 내가 원래 너한테 약속했던 거 이거잖아. 그냥 좀 기다려 봐봐. 여러분 그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됐잖아요.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반전이 된 거죠. 갑자기 12장부터 왔던 그 여정이 쫙 떠오르면서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사례를 구해주셨고 아내를 구해주셨고 롯을 살려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삐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세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아, 이분은 찐이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1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냥 교리적인 신학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롭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삶의 깊은 여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랑 다르시구나. 내가 너무나 시야가 좁았고 내가 너무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구나.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교리를 믿어서 의롭게 돼. 물론 그거 맞아요. 그러나 삶의 고백은 같은 선상에서 또 달라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늘 언약을 설명할 때 예화로 들었던 그 불평등 조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원래 이 언약은 양쪽에 다 지나가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래서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서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 안 지나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지나가는 순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은 그렇게 의로 여겼다 해놓고 바로 다음 구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안 돼요. 아브라함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냥 바로 또 현실적이야. 하나님 더 확실하게 나한테 그 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을 탁 맺으시는데, 언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왜냐하면 지나가는 순간 아브라함 바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 지나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주시는 이 완성이 십자가예요. 너희는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희 안에서 뭔가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너희들 죽어야 돼. 너희가 공의를 원하지, 내가 공의를 발휘하는 순간 너희 다 죽어야 돼. 너희가 죽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죽는 거야. 내 아들이 죽는 거야. 그 십자가 뒤로 숨는 거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의롭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한 절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진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뭐냐? 12장부터 15장까지를 봐라. 삐짐의 조상이었다 그때. 근데 그를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정직해져야 돼요. 내 안의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마음 자체를 직면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저희 청년부가 지금 계속 이제 모여지고 있으면서 여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르심 받아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하게 나 돌아보게 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뭐 청년부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는데 은혜도 있지만 왜 이렇게 어렵지? 왜일까요? 그렇죠? 정직해지는 거예요. 어떤 정직함이에요? 나 이래? 이게 정직이 아니죠. 내 안에 소망이 없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냐면 십자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항상 그래요. 견인차 볼 때마다 은혜 받아. 견인차 뒤에 십자가가 삐뚤어져 있어. 그치? 야, 그래. 내 차가 퍼지면 저 견인차가 나를 끌고 가지.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차가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내가 가고 있다고 막 악셀을 막 세게 밟고 땀을 내는데 차는 1mm도 안 가지. 근데 가고 있어. 차를 청소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거룩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 차가 전진하려면 견인차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낙심하는 절망이 아니고 그냥 정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1cm도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내 의의가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돌아올게요. 시작.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의 십자가의 의미와 삶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만나서도 이거 믿으면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삶이에요. 삶.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시키면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와서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또 안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어제 나라사랑 성남 기도 모임에서 그 김상현 대표가 간증을 했는데 다들 이제 그분을 국대떡볶이 CEO로 막 해서 돈이 많겠다고 그러지만 이제 교제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12년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제일 잘 나갔대. 이대 앞에서 떡볶이 대박 났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그래서 지금 그분 말로는 사업이 지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다는 거야. 처음에는 다들 막 이제 너는 대박 날 거야 계속 그 얘기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업이 어려워져.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의 사실이라고 진화론보다 이게 창조론이 맞다고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고 있더라.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하시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마저도 예를 들면 어떤 게 충족이 되고 있어야 믿음이 유지가 되거나 근데 이것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자기를 보면서 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구나. 새가족번하면서 영접기도 계속 시켜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영접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시켜보세요. 뺨 맞지.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분들이 약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간증, 그렇죠? 그래서 막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된 분이 막 앞에서 막 엄청난 기도하는데 뭐 머리가 쪼개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주님과 함께 막 놀고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 자랑할 게 있어. 나는 정신없는 영아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 난 너보다 이자가 엄청 쌓여 있어. 일찍 받았으니까 입금을. 그게 모태신앙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서 5년에서 10년의 여정을 지나왔지만,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는 아브라함을 뭐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죠?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음이 빨리 성장해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알려고 해야 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배우려고 해야 이해돼요. 그래서 15장 6절의 고백은 뭐냐면, 그 여정을 지나온 아브라함이 이제는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믿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믿기로 결정한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또 믿기로 결정하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또 달라졌냐? 16장 보면 또 안 달라졌어요. 거기 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 더 최악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좀 됐으니까 그 다음 남은 게 누구예요? 사라가 이걸 잘해 보니까. 그죠? 하와 저기 후회라 그러지 몰라도 잘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 낮밤으로 조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이삭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막 자라 먹이고 막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또 성격이 또 오직 급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자. 이제 하갈의 믿음 없음을 다루시는 장면이 16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되게 위대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나도 할만하다 생각이 드는 거지. 심지어 어떨 때는 난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생각 들어. 근데 그 본질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믿음 없음, 믿음 주심, 믿음 없음, 믿음 주심, 믿음 없음, 믿음 주심. 믿음을 주시는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나라별로 다니면서 킹덤을 전하면서 나라마다의 특성을 아주 확연하게 느낍니다. 몽골 분들은요, 말씀을 잘게 쪼개주잖아요. 다 자요. 제가 첫날 느꼈어.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게 좋거든요. 빵 되는데 몽골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거에. 왜 그럴까? 몽골의 아빈 리더들이 너무나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 페스토를 통해서 풀어지는 말씀, 우리는 모두 순종할 준비가 됐다. 저는 가서 근데 계속 말씀을 계속 풀어. 막 자고 막 덥고 막 에어컨도 안 틀고 막 다. 그러다가 언제 깨냐? 몽골에 부르시면 이겁니다. 다 일어나 막 거기서 아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두째 날부터 설교를 바꿨어. 앞에 논리적인 걸 다 뺐어. 결론부터 시작해.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대만은 달라요. 대만은 티칭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왜 나왔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A부터 B, C, D 해가지고 결론은 이거야 하면은 거기서 빵 터져. 이집트도 그렇대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요 결론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깡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이겨. 우리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실패하지 않게 데려가시는 그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격려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 속에서 고백이 와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려고 많은 결단들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압니다. 막 결단 카드 쓰고 막, 그죠? 막 서로 막 주중에 막 결단 카드 들이밀고 막 싸움 나요, 싸움 나. 너는 하냐 그러면 막 뭐야 그게, 그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각자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 다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이걸. 야, 너도 이거야, 나도 이건데. 다행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의롭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못했어요. 그만합시다. 우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절밖에 못했지만 중요하니까 한 절만 하게 하신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결단하신 분들 저희 교회 오세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수평기동 절대 아니에요. 다 수직기동이지. 뭐 이 교회다 하자 저 교회다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른들이 그래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선교 나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교회 지키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결단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의 삶이 기근이 오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기쁜 일 아니라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릴 뻔하고 내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교리도, 어떤 신학도, 어떤 결단도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엔진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가요. 그 민낯과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장부터 15장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그 주님의 장막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가능성들, 다메섹, 엘리에셀 필요 없어요. 주님, 주님의 약속 자체가 나의 위로이고 주님의 약속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 위로가 풀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